새로이 태어난 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롭게 태어나지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재행무상, 재법무한, 연기적인 존재, 불생불멸, 부처님 생명이라는 법문을 듣습니다.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 우리의 참 이름은 오직 아미타입니다. 무량광, 무량수. 우리의 본래 생명은 아미타 생명입니다. 무한히 밝고 영원한 생명인 아미타. 나와 너가 따로가 아닌 불이. 아미타 생명이, 부처님 생명이 몸을 받아서 또 이름을 받아서 역할을 부여받아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참 생명은 부처님 생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부처님 생명임을 일깨워 주시고 또 법문과 법담으로 살려주시고자 이 모습으로 또 이 이름으로 다가오신 부처님 생명들께 부처와 부처끼리 합장 공경내 모시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법문인들. 오늘은 2025년 11월의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일요일 아침, 한국 시각으로 아침 6시 30분입니다. 네, 한탑 스님의 금강경 법문 시즌 8에 오늘 88일차 88, 8이 세 번이네요. 시즌 8에 88일차 888인 날입니다. 네. 교재 392쪽, 392쪽 경전 원문과 도대체 법부가 있나라는 제목으로 또 짧지만 아주 강력한 법문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낭독 순서는 보영 법우님, 설혜 법우님, 서원 법우님, 선영 법우님, 선영 법우님까지 낭독하시고요. 다른 법우님들은 뒷방이십니다. 네, 합장하시고 개경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경계 위 없이 높고 깊은 미묘하신 가르침 영원토록 만나 뵙기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며 부처님의 참되신 뜻 알아지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 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찌한 까닭이냐? 실제로는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나니, 만약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한다면, 열애에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스보리야,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한 것은 곧 내가 있음이 아니거늘 범부들은 이를 내가 있다고 하느니라. 하지만 수보리야, 범부라고 하지만 열애는 말하기를 범부가 아니다고 하느니라. 도대체 본부가 있나? 누군가 교화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화할 중생이 따로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인즉 너희는 내가 교화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처님에게는 실제로 제도할 중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생이 있어서 제도했다면 그것은 부처님 스스로가 제도하는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는 게 됩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대개의 경우 자신은 법회에 나와서 금강경 법문을도 듣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법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바꾸게 하겠다는 것이겠지요. 부처님도 제도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부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싶다면 앞서 말했듯이 내가 진실로 인격 전환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격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법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는 것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생명밖에 없는 것인데 그 어디에 나를 앞세우는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겠습니까? 또한 범불안 어둡게 사는 사람을 이룹니다. 진리를 모르고 사는 평범한 사람을 범부라고 하지요. 내 몸뚱이만 생각하는 소견머리가 좁은 사람들이 내가 있다고 고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범부인 사람들이 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가 있다고 말하다 보니 범부 또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를 고집하면서 자신을 범부라고 우긴다 해도 부처님은 우리를 범부라고 이르지 않으십니다. 범부의 씨가 본래 있지 않은데도 괜히 일부러 범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범부라고 이름하지만 본래는 부처님 생명밖에 없다고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나는 범부가 주장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참 생명인 부처님 생명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절대적이며 괴로움이 없는 나입니다. 서명, 서명법부님 끝에 네, 서명범님. 나의 참생명의 세계는 절대 무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대립이 없고 대립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의 주체이므로 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이 없는데 무슨 죄를 지을 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나로 보기 때문에 제업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절대 청정의 나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감사분. 나무아미타불. 네, 괴로움이 없는 나, 그 절대 청정의 나를 또 본문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밑줄과 덧담 공유해 보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한 달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소회를 법담과 함께 해주셔도 돼요. 네, 밑줄과 함께 여러분들의 담 예, 고영법님이 부처님 시작해 모시는, 주시네요. 네, 부처님 모시는 보영입니다. 어우, 세상에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끝으로. 한 살 더 먹을 생각하니까 아득합니다. 작년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올해 유난히 그 나이에 대해서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내가 더 보이는지. 올해 어떻게 저는 되셔요? 숫자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유, 48밖에 안 됐습니다. 아, 제가 법원인데 나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올해 48밖에 안 되셨구나. 네. 어, 저는 오늘 395페이지 지금 막 우리 서명법원님이 읽어주신 끝에 부분에 남이 없는데 무슨 죄를 지을 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죄업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절대 청정의 나입니다. 요즘 이 청정이라는 말씀이 자꾸 귀에 꽂히는데요. 어, 그 연기법, 우리는 연기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때는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이제 자꾸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과의 인연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상대를 보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저 사람과 내가 얽힌 인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의 좋은 것을 한번 봐야지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을 앞세우는가? 조금만 좋으면 금방 또 마음이 또 달라지고, 조금만 나하고 어긋나면 또 금방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그 문자수 달력을 딱 넘기는데 거기에 달력에 쓴 글귀가 꼭 나를 가리키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나 행복에도 감정이 휘둘림이 없다. 이렇게 쓴 달력의 글귀를 막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선지식이 계시던 아니면 부처님의 법문이던 주위에 이렇게 저를 향해서 있는데 나는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이렇게 나를 앞세우고 있는가. 오늘 범부 하는데 너는 나는 분명히 부처님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해 주신데 엄부라고 우기는 내가 왜 있을까? 오늘도 참여하면서 연불로 닦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또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박수 박수 찬탄합니다. 네, 간절히 간절히 연불로 녹여지기를 내 힘으로는 나와 너를 떠날 수가 없으니 네, 내가 본래 없다. 그러니 너도 없다라고 하는 이 법문을 나무 아미타불 연불로 네, 잘 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저도 찌찌뽕 저도 발언합니다. 그런 거 우리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상경버부님 못 들어오셨죠? 네, 우리 서세버부님께서 네, 여러분의 법담을 이어주세요. 제가 전달을 드려야 되겠는 소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서원버부님 이어가시려고 지금 키신 건가요? 아유, 우리 상기버부님 오랜만이에요. 추수감사절 명절이 지금 안녕하세요. 며칠째인가요? 참 바쁩니다. 바쁘고. 음, 이 운동하고 추수감사절은 있어요. 미국에서 잘 제일 큰 들리세요? 명절. 괜찮아요? 네, 네. 들려요. 미국에서 제일 큰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다 큰 아이들, 손자들 몇 명 빼고는 다들 어르신들 다 모이시고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음, 해서 진짜 제가 게다가 우리 강아지가 둘이 있는데 강아지들이 설사병이 나서 설사병을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하다가 제가 허리가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게 몸하고 역시 마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내가 힘드니까 짜증도 많아지고 그 나의 허니심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였었다가 이제 좀 많이 나았고 법부님도 말씀 들으면서 계속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나가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겪으면서 완전히 수행의 장이 열리는 거죠. 그 사이에 식구들이 모이고 나의 할 일은 많고 이제 막 쫓겨다니면서 너무 바쁘게 이제 지냈지만 그 사이에 이 수행의 장에서 내가 없음을 다 연기로 인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왜 나한테 저러냐 아니면은 좀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던가 떻게 변화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거를 뛰어넘으면 그거를 초월하면 진짜의 땡스기빙을 맞아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거에 휘말려서 제가 나를 놓치면 내가 있다는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없다는 무아라는 것을 무상무아 이거를 항상 부처님 말씀을 꼭 잡고서 이제 내가 자꾸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해? 그러면서 이번에 수행에 나에게 주어진 수행의 장이 진짜로 열린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했더니 아주 한결 쉬웠고요.
다른 때는 내가 좀 이겨내간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을 뭘 이길 사람이 어디 있고. 근데 이건 어려웠어요. 남을 나로 본다는 거는 아직도 참 어려운 것 같고, 그거 대신에 이번에 제가 했던 것은 내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서 내가 없다는 것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거는 내가, 내가 헛개비로 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일 뿐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잘, 아, 시험을 잘, 수행의 장을 잘 치르고,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인사 못 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오늘도 그렇지 지금 또 밖에서 나오라고 저러는데 말씀드리고 다시 나가봐야 될 이거를 전에 화면을 끄겠는데요.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짝 나와가지고 인사만 드리고 가는 것이 그래서 말씀만 함부로 나오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있지만 참 감사하게 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나누고 싶은 건요. 394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문단에서 두 번째 줄에 인격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법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우리 남편 부처님을 제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나의 잣대로 자꾸 나의 수행의 잣대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를 제가 보고 남편이 한 번 어저께인가 화를 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남한테 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나 먼저 바뀌어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왜 자꾸 말로 내가 또 이러고 있었구나, 그걸 다시 느끼면서 계속해서 나 스스로의 인격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을 그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나눠봅니다. 어머님도 감사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조금 있으면 반가웠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럼 우리 제가 한국에 상기범님, 들어갑니다. 예. 맞아. 며칠 안 그래서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 네, 가서 법회에 가서 한번 뵐 것 같아요. 고영버버님도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뵐 수 있으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아, 몸 그럼.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기범님, 화면 키신 김에 우리 한번 찍을까요? 네네. 네, 찍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찍어주시고, 저도 이거 한 다음에 찍을게요. 자, 찍으실 수 있는 분 먼저 찍어주세요. 우리 서단범님도 바데미 지킴이 활동 중이신데. 자, 하나, 둘, 셋. 네, 누군가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네, 손을 놓고, 다시 한 번, 네. 하나, 아이고, 아이고.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네, 잘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상기부모님. 죄송한 마음 가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네, 없죠, 없죠. 언제든지 잠깐이라도 키실 수 있을 때, 아, 켜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쫙 앉아있지 못하는 거 가끔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도 그 미안함 때문에 못 나오고 계셨더라고요. 그러시지 않아도 아유, 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아유 저렇게 이쁜 모습을 캡처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제가 지금. 깜짝 네, 등장에 항상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추석이나 설 명절을 네, 바쁘시니까 화면 끄셔도 괜찮아요. 그런 명절 때 우리 며느리들이 겪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맞아요. 추수감사절이 그런 명절이니까 지금 또 워낙 대가족이고 신우들도 곁에 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대가족이 있어서 참 며느리로서 상기부모님이 이렇게 이번에 내가 정말 수행으로 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 정도면 잘 치렀어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잘하셨다는 얘기죠. 연기로만 보겠다라는 그 다짐. 그러니까 나로 또 너로 보지 않고 오직 연기법 안에서만 연기법으로 지금 어, 펼쳐지는 이 현상들인 거니까 거기에 내가 나라를 주장하지 않겠다. 연기로만 드러나고 있는 나와 너니까 그거로만 보겠다라는 그 말씀, 그 다짐 아주 너무 찬탄드리고 따라 배웁니다. 우리 법인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내가 있고 너가 보이는데 저 너를 나로 보는 건 그거는 정말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상기범님도 남을 나로 보는 건 어렵더라. 그런데 연기로만 보면서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그게 먼저죠. 남을 나로 본다는 거 지금 남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이 나로 보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아상이 없음으로써 인상도 없는, 그러니까 즉, 나라는 게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착각에서 벗어남으로써 남도, 없어지는 쪽으로, 그런 연기가 결국 공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뭐하러 가야지. 남을 나로 본다는 건 이미 남도 인정하고 출발했으면 뿌리 깊게 나도 이미 있는데, 어떻게 그 남을 나로 본다는 게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무와 나무 아미타불로 그냥 나와 남이 그냥 정말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연기로만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고정시켜서 실제로 그 사람을 나로 보는 거는 그거는 너무너무 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무아에서 출발함으로써 그 인연을 보면서 그 너로 드러난 그 현상도 어, 내 생명의 드러남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연기로 볼 수 있는 네, 오늘 본문 상기범위 덕분에 잘 새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쵸. 394쪽 그 첫 번째 문단 얘기해 주셔서 남편 부처님한테 자꾸 잔소리함으로써 결국 역효과나죠. 우리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남편한테, 자식한테나 누구한테나. 근데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부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싶다면, 즉, 어제 우리 전법 얘기했으니까, 전법을 하고 싶다면, 내가 진실로 인격 전환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갈게요. 부처님 모시는 선영입니다. 저도 어제와 같은 일을 했었는데 책을 보니까 작년에 393쪽에 부처님도 제도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맞습니다. 써놨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394쪽에 같은 얘기인데 세 번째 분단에 범부란 어둡게 사는 사람을 이릅니다. 진리를 모르고 사는 평범한 사람을 범부라고 하지요. 내 몸뚱이만 생각하는 소변머리 좁은 사람들이 내가 있다고 고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범부인 사람들이 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있다고 말하다 보니 범부 또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 참회의 마음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큰아들하고 얘기하다가 큰아들이 저에게 그 아이는 별로 말이 없는 아이인데 장점이 많으면서도 단점이 제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잔소리를 같은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이에게 엄마의 같은 말 계속하는 그게 자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음, 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내가 너한테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본 아들한테. 나의 성급함과 욕심 때문에 너에게 그런 말을 계속 했다고. 다른 아이들은 자기 의견을 말하면은 의견을 탁탁 얘기하고 엄마한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묵묵히 들어주다 보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너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속 나에 맞지 않는 나와 같은 시선으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은 너무 그 모습이 들어주는데 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들어주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너무 참여한다고 하면서 엄마가 또다시 나아지는 너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해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나의 기도에 열중할 테니까 너는 너의 생활에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어제 그랬는데 자면서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 앞으로 있었던 세월을 쭉 늘어다 보니까 특히 우리 큰아들한테 내가 너무 나의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나의 불만과 막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었던 게 걔가 잘 되라고 한다면서도 나의 불만 같은 게 많이 섞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냥 잠을 자면서 오늘 아침까지 좀 뒤척였는데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옆에다가 너무 참여합니다. 진짜 참여합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네. 음, 그래도 많이 커가고 죽을 때까지 참여하는 마음 진짜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나무 박수, 박수. 아미타불. 박수, 박수, 찬찬합니다. 박수, 박수. 그 큰아드님을 제가 경주 같이 다녀오면서 봤기 때문에, 아유, 진짜 진국이에요, 진국. 어찌나, 참, 정말 정말 진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 눈에는 또, 여기 지금 우리 394쪽 셋째 문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주장하는 우리들. 이 내 몸뚱이만 생각하는 소견머리가 좁은 사람들이 내가 있다고 고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범부인 사람들이 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가 있다고 말하다 보니 범부 또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우리 선현버부님께서 이렇게 아드님과의 일화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공감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한마디 했어요. 그게 또 나와요. 그걸 조금 한마디만 하고 하려고 하면 아주 그냥 저희 아들들도 그냥 대부분 그만 얘기야. 아주 두 번을 못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두 번을 못 듣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리고 난, 난 이제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엄마는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에, 입을 닫아야 되더라고요. 입을.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도 이게 참 축원으로 바꿔주고 기도하고 정말 축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마음도 실은 사랑의 마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인데 아, 저희 연애버부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저희 시아버님이 연애버부님. 아, 저희는 지금 그 위탄버부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 같이라기보다 거의 혼자 운영하죠. 뭐. 운영하고 있는 그 문화재 회사 또 건축 사무소 회사가 3년 동안 이제 일이 너무 없어서 처음에 설립하고 폐업을 이제 요맘때였어요. 12월에 이제 폐업을 하려고 본인은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입이 없었고 힘들고 이러니까 애들은 이제 막 어리고 그러니까 시어른 입장에서는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애들을 키울 건지 얼마나 참 염려가 많이 되고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나를 살리는 마음을 법 책에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얘기를 안 썼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 변화를 하시면 계속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 걱정이 되니까요. 걱정. 그 제가 아버님께 항상 숙제를 내드렸어요. 지금 아드님이 아드님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셔서 나오는 마음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 지금 계속 걱정하는 마음, 그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생각, 걱정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걱정은 그것을 떠올리시고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그런 씨앗을 자꾸 심으시기 때문에 그게 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라시는 바, 원하시는 쪽의 그림을 계속 생각하시고 그걸 상상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축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들을 축원해 주시고 아들, 며느리, 손주들 바라시는 모습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보를 하시면 그게 축원이라고 이제 축원을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 항상 또 전화 오면은 제일 먼저 숙제 검사 축원 잘 해주고 계시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다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여러분들 뭐 걱정하는 습관 갖지 마세요. 그 걱정하는 습관, 염려하는 이게 계속 그 부정적인 걸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그 에너지도 결국 사랑의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잘 되는 쪽으로. 그 아이가 만약 이런 점이 좀 내 눈에, 이런 습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으면 그냥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 여여복사님께서 법회 중에 아이들 어릴 때, 제가 그때는 20대 때 어릴 때인데, 분명히 먹는 애한테, 이제 공양 중입니다. 그 반대말로, 아이고, 참 깨끗하게 잘 먹네. 이런 식으로 그 부정적인 그 단어를 집어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꼭 그 되쳐서 긍정적인 말로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애가 안 흘리고 먹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막 삐죽삐죽하게 만약에 받은 자세로 안 앉아 있는 애한테는 아이고 그죠 자기 앉아 형님처럼 앉아 있네. 그러면 얼른 애가 또 이렇게 자세를 또 바꾸고 이런 거를 제가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 오히려 그렇게 긍정어로 바라는 쪽으로 오히려 어, 그렇게 오히려 축원을 해주시면 그 생명이 그 축원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를 그 원리더라고요, 그 원리.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그 의업을 지을 때 그렇게 뭔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계속 그 기도해 주시면 그 염원이 결국 다 닿아요. 금방 그 마음은 이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태평양 건너 산기버브 저랑 아무리 멀어도 금방 그게 우리가 텔레파시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에너지가 금방 가서 닿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기도해 주는 거 너무 필요하죠. 우리 선현버브님 덕분에 저희들이 또 이런 덕담을 또 나누게 되고 저희를 돌아보는 이야기. 아드님 앞에서 정말 엄마가 참여하고 엄마는 앞으로 엄마의 기도를 열심히 하마라는 그런 말씀이 이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선현버브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리면서 네, 찬탄합니다. 그래서 이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 걱정을 축원으로입니다. 예, 걱정을 네. 축원으로. 거 적어놓으세요. 걱정될 때는 무조건 축원으로. 축원은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나와 남이 포함된 다 잘 되라는 기도예요. 그게 심시입니다. 심시. 그러니까 항시 우리는 축원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 천생명, 부처생명, 부처님 모시는 서명입니다. 이번 주는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공부 시간도 맨날 늦고 늦게 일어나고. 아, 오늘 저는 이제, 선현버부님이 읽은 자리가 눈에 들어왔고요. 눈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아까 상기부부님이 인격전환 그 우애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남편 부처님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요새는 그 남편 부처님 때문에 조금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음, 자꾸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나라는 것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남편 부처님하고는 부딪힐 일은 아닌데도 계속 우리 남편 부처님을 내가 서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아기가 되는지 자꾸 뭔가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하는데 그 마음을 조금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말은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예전 같으면 막 부딪히고 따닥거리고 하는데 지금은 입으로 말은 안 하는데 이 얼굴이 이 화한열색 씨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은 안 하지 뭐 마음에 뭐는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하지 얼굴은 조금 굳어 있지 그러니까 그 자꾸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또 이게 또 잘 안 되네요 안 되고 계속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은 안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이 얼굴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남편 부모님이 좀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나가서는 좀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나도 또 섭섭한 거야. 왜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줄까 하는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 제가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거예요. 뭐, 탁거리진 않아도 그냥 마음이 무거운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요즘 약간 좀 힘이 드네요. 순간순간. 뭐 계속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힘이 들고 아, 둘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둘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힘들까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변한 거긴, 내가 잘 못하는 거긴 한 것 같아. 섭섭하게 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잘 안 돼요. 남편 부처님한테. 그게 계속 글로는 쓰고, 글로 축원하고, 법부찬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저도 섭섭함을 자꾸 느끼는 건지, 왜 예전에 안 그러던 사람이 요즘 그렇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나이가 드니까 더 섭섭한 것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스스로 참여하면서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유, 찌찌뽕. 찌찌뽕입니다. 지금 다 찌찌뽕이에요. 지금 갑자기 저 서명복을 말씀드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아, 음성 편지? 뭐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 녹음해가지고 아 여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있는 그대로 지금 했던 말을 으로 보내는 잘 거죠. 안 돼요. 너무 부드럽게 잘 안 돼요. 마음 같지 않아.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 스스로도 편지도 분명히 잘 못 쓸 거기 때문에 아, 왠지 새롭게 그렇게 하시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그래서 얼굴도 한번 뵌 적이 있잖아요. 우리 법당 오셔서 우리 부군 얼굴을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듣는 상상까지 지금 저는 단편 영화가 찍혔어요. 아,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또 소감 나중에 한번 지금 조용히 듣고 계시면서 또 이제 오늘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러면 또 뒷이야기 한번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점점 들을수록 이렇게 그 호르몬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 대부분 이렇게 여자들은 오히려 남자 호르몬이 좀 더 많아진다 했던가요? 그 남자들은 또 여자 호르몬이 많아지고 이렇게 어 그래서 눈물도 남자들이 안 울었던 사람이 눈물도 많아지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들은 또 드세지고 저 여자가 원래 저러지 않았던 여자인데 드세진다. 요즘 말로 뭐 애견녀, 테토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호르몬 이름을 앞에 따가지고 또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말을 또 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 세월은 흐르고 무상한 거니까 그런 변화상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순리에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난 이랬었는데 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는 그 변화상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서명버부님. 그러면 우리 또 우리 설혜버부님, 서원버부님 목소리 들어봐야죠. 부처님 오시는 설혜입니다. 저도 오늘 보부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리가 조금씩 됐는데요. 다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전 포인트 같은 거는 선현 보부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어, 저는 이제 내가 없다. 이게 저는 아직 무아 부분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현상을 연기로 보며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마미타불. 찬탄합니다. 찬탄합니다. 나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겪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일단 상대방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단 말이죠. 결과. 연기법으로, 우리가 또 인연법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건 그 결과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있기까지의 그 원인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원인.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 내가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내가 포함되지 않은 원인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을 요 근래 겪을 때마다 딱 바로 그거를 그
그 원인 자리에 결국 내가 이래야 했던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바로 볼 줄 알고 인정하면 더 이상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휩쓸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법으로 본다라는 건 원인 자리에 원인 제공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탓이요, 뭐 다 내가 한 일이다. 그거는 너무 심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도 연관되어져서 그러니까 나도 일정 부분 분명히 거기에 원인 제공자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바라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의 그때 어떤 하나의 작은 것이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걸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설혜바보님 연기법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보는 그 마음 찬탄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그럼 우리 두 분 아드님 서원바보님. 잘 계시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설혜버부님, 잘생긴 네. 한 아드님은 부리부리 남자답고, 한 아드님은 그냥, 곱고, 아유, 복 많으십니다, 설혜버부님.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해요. 너무 잘생기고 든든하고 예의 바르고 그냥 우리 지강지원버부가 어찌나 찬탄들을 하든지 너무 너무 좋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인성이라고 표현했던가요? 하여튼 예의라고 음, 표현했던가 하여튼 되게 아주 참 좋은 형이고 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동하는 그런 아드님이라 그러신가 봐. 네. 음, 운동을 마음이 통한 아주, 수련이 잘 돼 있는 것 네.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결국 수련이기 때문에 이게 몸을 하는 운동들이 다 마음 수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도 이미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게 또 이제 법회 안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거나 만남의 기회 때 또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또 서로 또 공감대가 있고 그 또래끼리 10대끼리 아니 내년도는 20대 하나이 되지만 그렇게 참 든든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원버부님. 부처님 모시는 서원입니다. 저는 오늘 395쪽에 제 위에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나는 범부가 주장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참 생명인 부처님 생명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절대적이며 괴로움이 없는 나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법우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에 그런 어떤 끄달리고 또 괴로움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는 그것도 행복의 겨운 푸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그 대상이 없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의 부러움도 또 가끔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저는 제가 과거에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그 딸은 굉장히 이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꼭 취득을 해야 분이 풀리는 아이고 아들은 말이 없어요. 어떤 요구를 해도 엄마로서 그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내 음, 눈에 보이지 않게 그거를 갖고 계속 저한테 때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애들한테 키우면서 지금도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생각 드는 게 아이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엄마고 너는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된 생각은 저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딸이 제가 말로 해서 뭐가 안 될 때는 딸에게는 편지를 써갖고 딸이 그 상황에서 읽든 안 읽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걔한테 충분히 글로 써갖고 전달을 했고 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엄마가 저렇게 이기적이어도 되나 할 정도로 그 아들의 말에 그냥
내가 편하려고 그랬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말을 거의 안 하고 키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다 성인들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 예전에 뭐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었어 어쨌어 그런 말을 전혀 안 해요. 그 서로가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각각 개개인의 그런 인격적으로 대할 때는 걔네들도 자기네 스스로가 터득이 되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때 내가 그냥 밖으로 이렇게 내뱉지 않고 참으면서 걔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지낸 세월이 지금, 지금에 와서 내가 너무 편안하고 그런 거를 생각해 음, 볼 때 나라는 거를 누구한테든지 남편한테든지 자식한테든지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부담으로 오고 그거에 대한 또 반발도 생기고 하는 그런 이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는 저 혼자 남은 상태에서 저 하나 금강경 공부 열심히 하고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이미순 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찬찬합니다. 찬찬합니다. 박수, 사랑합니다. 박수. 그니까요. 남편 부처님 계신 분들 부러우시대잖아요. 죄송합니다. 푸념을 늘어나서. 아, 남편한테 잔소리 좀 하고 싶어도 남편이 없으신 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지. 아까 복에 겨워서 그러셨나? 뭐라 그러셨지? 복에 겨워. 아, 저도 엊그제 먼 길을 갔다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왔는데, 이제 제 것도 챙겨주시고, 이제 친정 모친 것도 챙겨주셔서 제가 이제 바로 어, 엄마께 이렇게 전화하면서 그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그분께서 얼마 전에 이제 모친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름 자글자글한 저희 모친. 아, 진성아 버님 주름 아름다우세요. 네, 네,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에 계신 어, 엄마를 배우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엄마, 엄마, 이보다 더 정겨운 단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짧게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곁에 계신 제가 너무 부러우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참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좀 되기 싫기도 하고, 좀, 아유, 속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대상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그 감사함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좀 힘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항시 어떤 아니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너무나 속상한 게 있을 때 제일 원초적인 자리를 먼저 짚어주거든요. 지금 그 감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모가 어떤 애, 마음에 드네, 뭐 때문에 힘드네, 어쩌네 해도 일단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는 그 부모님에 대한 일단 절대적인 그 감사함, 그 은혜, 그거는 우리가 절대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싹 잊어버린 상태에서는 또 불만과 막 이런 것만 있는데 실은 그거를 한번 다시 그 본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감사함 위에서 이제 그런 어떤 힘든 거나 불만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싹 걷어내고 마치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감사함, 그 인연의 감사함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원버브님 인격적으로 대하신 그 부분, 자녀를 존중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고 엄마로서의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자녀가 원하는 쪽을 이렇게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혀를 깨무신 거 아니에요? 예? 혀를 꽉 깨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내가 내뱉고 싶은 걸 그냥 꽉 참으셨던 게
지금에 와서 보니 참 잘했다라는 그런 소회시잖아요. 너무 배우는 바가 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탄탄합니다. 네, 언젠가 그 자제분들도 이렇게 뵙게 달라를 지금 30대들인가요? 40대인가요? 나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30대 중후반. 네, 40대 되기 전에 연결이 돼야 될 텐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법무님들 일요일이고요. 오늘 다섯째 일요일이라서 법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법회가 법당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전법원마다 이렇게 다 개별적인 이벤트를 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하죠. 중앙정법원에서도 오늘 법당에서는 법회가 없으니까 혹여라도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본인은 못 오시지만 다른 분한테 이제 접법하면서 오늘 법회 가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다섯째 주는 특별하게 법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편안하게 11월을 또 마무리하면서 이제 달력이 한 장 남게 되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12월 한 달, 또 보통은 11월에 이렇게 내년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내년도를 기획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공부해온 것도 이렇게 한번 새겨보시면서 또 나의 정진과 또 나의 공부들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발심하고 발언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참회 돌아봄과 또 발언의 그런 1월 마지막 날 또 12월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92쪽에 경전 원문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찌한 까닭이냐? 실제로는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나니, 만약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한다면 열애에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수고리야,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한 것은 곧 내가 있음이 아니거늘 범부들은 이를 내가 있다고 하느니라. 하지만 수고리야, 범부라고 하지만 열애는 말하기를 범부가 아니라고 하느니라. 이름이 중생일 뿐이지 중생이 없다는 말씀. 오직 부처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제도한다. 내가 저 사람을 바꾼다. 이런 것도 그것은 나와 너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 생명으로 대하는.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이제 동국대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참 큰 선지식을 뵀어요.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이게 건너서만 그냥 성함만 뵀었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사자후를 토해내시는 법문을 처음 들은 분인데 월암 스님이라고 계세요. 뵀는데 이분이 아주 이제 선에 대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조사선 또 뭐 가나선 특히 이제 선방에 계신 그런 선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늘 법문 듣는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 그리고 불교는 삶이다. 라고 하는 법에서 늘 듣는 이 법문을 단어만 그렇지 않았지 그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반갑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 콩콩을 치듯이 선방에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절에 가면 그 선방 선언에는 출입금지를 해놓냐고 대중들하고 섞여 있어야지 하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소에 듣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방에 틀고 앉아가지고 어, 반찬 뭐 나오나 하는데 당신이 내 선방에 앉아있던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럼 선방에서 그렇게 몇 철 나고 뭐 했는데 왜 눈 밝은 사람이 이렇게 안 나오냐는 식으로 막 그냥 당신의 그런 답답함과 이런 거를 하면서 일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선방에서만 하는 게 불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만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참 배우는 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법문 듣는 이 삶에 적용하고 법문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분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법문을 우리가 새기고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일상 정진
그리고 이렇게 덕담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해본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 되는다는 얘기는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 정말 잘 안 돼요. 이 얘기는 법문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계속 잘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법문을 듣지도 않고 뭐 정진도 안 모시면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얘기할 건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전 참 그게 잘 안 돼. 이거를 너무 하지 마세요. 잘 되든 안 되든이 우리 그거 몰라요. 그냥 계속 노력만 할 뿐이에요. 그거는 법문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미워요. 아, 저 사람이 부처님을 안 보여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미워요로만 끝나지 않고 저 사람이 부처님을 안 보여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 저분이 부처님 생명을 내가 법문을 들었는데 저분이 부처님 생명인데를 내가 지금 놓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称탄해 주세요. 아, 내가 법문을 놓치지 않고 내가 문사수하고 있구나. 내가 법문 듣고 그것을 나에게 비춰보고 내가 지금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판단하세요. 그거 하루아침에 안 되죠. 아니,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 되는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찬탄하시라. 그래서 우린 법문을 잘 듣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 지금 우리의 공부, 매일 법문 듣고 덕담 나누고 있는 정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진의 이야기가 지금 덕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제 그런 아주 정말 한 500명이 모인 자리였고 자리가 없어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데도 그렇게 막 바닥에도 앉고 그런 다양한 뭐 서울대 종교학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들, 뭐 아주 저명한 분들 또 뭐 카이스트 명상과학원장님부터 해서 뭐 아주 유명하신 스님들 교수님들 다 모인 자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이분이 그냥 사자고로 토해내신데 얼마나 정말 통쾌하고 시원하고 그런지 참 감사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의 듣는 법문을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어, 증명해내려는 하루하루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 지금 느끼는 하루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경전 원문 그대로 도대체 범부가 있나? 없다는 거죠. 범부의 그 정의는 부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자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법에서 30년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범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경전에도. 부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부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자.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 생명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멀리하고 평가를 내려서 넌 범부야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우기고 착각하고 멀어진 자를 범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참 아까 맞습니다 하고 선현법인 적어놓으셨다는 그 맨 밑에 393쪽의 맨 마지막 부처님도 제도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주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394쪽 중간에 또한 범불안 어둡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사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어둡다. 진리는 밝음이니까요. 그 밝음을 모르고 스스로 어둡게 힘들게 괴로워하면서 사는 그런 분을 범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법문을 들음으로써 그 밝은 지혜의 광명 법문을 들음으로써 밝아지고 아 그게 착각이었구나라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러니 범부가 볼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움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395쪽에 첫째 문단에 어, 그 이전에 394쪽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나를 고집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나를 고집하면서 자신을 범부라고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부처님은 우리를 범부라고 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부처님이 우리를 범부라고 안 보신다는데 중생이라고 안 보신다는데 뭐 잘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기고 중생이다 범부다 이러고 우길 게 있겠습니까? 아주 가당치도 않은 거죠. 어찌 보면 오만방자한 거죠. 그리고 건방진 거죠.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거 우기고 있다는 건 진짜 오만하고 교만한 건데 그러고 살고 있네요. 그래서 반성이 많이 되는 아침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래서 395쪽에서 따라서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나는 여기 아까 경전 원문 392쪽에 어, 우리 배웠잖아요.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한 것은 할 때 그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우리 이 범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가 있다고 내가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그 범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나가 아니라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할 때 그 참 생명인 부처님 생명으로서의 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절대적이며 괴로움이 없는 나. 그게 바로 아미타이죠. 아미타. 그래서 아미타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 맨 마지막 문단의 끝에 두 줄. 남이 없는데 무슨 죄를 지을 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나로 보기 때문에 죄업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절대 청정의 나입니다. 괴로움도 없고 오직 청정함만이. 청정이 어제 그 머람스님 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본래 이 자신이 얘기할 때 본래 청정 자성심 이런 얘기 그 청정이 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연기죠 연기. 공은 연기예요 연기.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연기. 그래서 온 계공 글쎄잖아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이 오직 연기로 존재한 오늘 너무 우리 설혜법님 말씀 너무 감사했고 연기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 또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명버부님의 목소리로 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연불로 이어지는 하루. 연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버부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자, 지금부터 더욱더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오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을 법문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우리들의 다진 큐 버튼인 겁니다. 네, 오늘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에 휘둘림이 없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항상 연불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화면은 못 키셨어도 우리 서면법님, 서기법님, 서양법님, 상행법님, 우리 상강법님, 상기법님, 희명법님, 서흥법님, 진강자법님, 보청법님, 진성화법님, 안혜영법님, 자성화법님, 모이숙법님 모두 모두 또 미리 나가신 분들까지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